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3주째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가장 큰 특징이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인데, 보통은 유명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며 직접 왕이 되셨던 시기에서 어려운 순간들마다 직접 이끄시고 기적처럼 영광을 드러나실 때를 지나가시던 때를 넘어서 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여러 번 우리 같이 나누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직접 그리고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나.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기적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셔 이렇게 인정할 것 같지만, 정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분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분에 대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현실이 조금 어렵고 버겁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보여지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영원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지난 수업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블레셋의 일종의 빼앗겨간,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전장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블레셋에 이제 강탈되듯이 이런 전리품으로 블레셋에 가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일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다곤이 쓰러지고 목뼈 부러지듯이 이렇게 확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악성 종양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그래서 아스돗, 가드, 갓 혹은 갓이 아니라 가드라는 또 다른 도시국가로, 그리고 에그론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뭐냐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 아니야 하나님의 괴 때문인 것 같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진짜 하나님의 괴 때문일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건 참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약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렵고 당장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조금 더 가깝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의심,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진영에 있기 때문인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돌려보내.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요청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된 결정인데,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직접. 그리고 오늘 그 회의 끝에 방법도 논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낼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서 가져가라 할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새 수레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그래서 그걸 끌고 가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이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제사장도 없으니까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장면에서조차도 미련한 동물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일들과 과정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시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소, 미물처럼 보이는 동물이지만 그 동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야? 라고 싶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히 황당한 거예요. 당연히 황당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지. 언약궤가 크니까 네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 수레를 만들었구나. 새 수레니까 어느 정도 정성도 있나 보다 알 수 있고요. 어미소 2마리를 가져왔다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송아지들을 떼어서 했다잖아요. 어느 동물이든지 간에 가장 모성애가 강할 때가 언제냐면 젖이 날 때, 송아지들이 여전히 젖을 먹을 때, 송아지들을 낳은 이 어미 암소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들이 음매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어미 소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본능인데, 그런 소들을 2마리나 데리고 가다가 끌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런 일이 하나님 때문인지에 대한 그런 예물을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경 지역인 베스메스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소들을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사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 0.00001%도 사실 안 되는 일입니다. 암소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 뭐 그것도 사실은 엄청 까다로운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쭉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저쪽 삼동으로 해가지고 성남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스메스까지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km 정도 되는 곳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으면 저기 성남 모란시장 넘을 때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길 가본 것도 아닌데 이 근처에 소가 있을 리도 없지만 근데 소 2마리를 잡아다가 그 뒤에다가 술에 싣고 놓고 이끄는 사람이 없이 그 달구지를 이끌어 가듯이 이렇게 워이워이 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주인이라도 있으면, 끌고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니 가겠죠. 근데 2마리를 묶어놓고 수레를 실어놓고 그 뒤에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들여놓고 어떻게 하면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소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이 믿음으로 이 소가 베세메스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얼마든지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있고 그리고 오르막도 있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본능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 목소리도 이렇게 그 송아지도 이렇게 음미하는 소리도 들려올 거고, 소들이니까 배도 고파서 뭐라도 먹고 싶기도 하고, 2마리가 함께 끄니 혼자 끌 때보다 2마리가 끌 때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고, 서로 자기 길 가고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서로 당기고 밀고 하면서
그게 갈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믿어지냐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확률로 잡아야 될지 안 되는 조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안 되는 조건들을 딱 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그냥 사람인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11km나 되는 것을 리어커 혹은 구루마를 끌고 가라고 하라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11km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좋게 한 3시간 정도는 걸렸을 법한데 한 1시간에 4km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 10km 걷고 나면 조금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11km면 한 3시간은 걸어야 될 법이긴 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 어떻게 가나 보자고 따라서 그 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블레셋 사람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하나님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어떤 언약도 맺은 것이 없으니까. 다만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결정하고 있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거나 하지는 않고 계세요. 오히려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더 찬란한 수레를 만들어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더 찬란한 수레를 만들어서 끌어갈 때는 그 수레가 뛰고 소들이 뛰고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 잡다가 죽게 되는 일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왜요? 그들은 아니까. 다윗은 아니까. 알만한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으니까. 쓰여진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그 일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블레셋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축소되거나 혹은 혼동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실어놓고 그 소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선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에게 이렇게 실어놓고 그 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처럼 우리가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 사역이든 혹은 믿음이든 해야 될 책임이든 그걸 불고 가는데 우리는 엄청 힘들고 버벅댈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그들의 전제와 생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나보자. 끝까지 가나보자. 하나님 향하여서 끝까지 가나보자. 그게 가나보자. 블레셋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못 갈 거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오늘 제목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들을 붙잡고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당연히 상황에서 소들이 간다? 어딜 가? 누가 이끌어? 사람들은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좀 쫓아가고 있을 때 근데 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데 중간에 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실어놓고 끝까지 가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수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이쯤만 해도 어미소들이 난리가 나겠죠.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에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11km 정도 되는 그곳을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여러분 냅두면 소들이 자기 집도 아닌데 찾아가고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럴 리 없죠. 만약에 거기서 풀어놨더니 자기들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소들이 운매하고 이렇게 자기 송아지들, 자기 자식들이 찾는 곳으로 소리 듣고 냄새 맡고 갔다. 이건 좀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지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러면 그래도 용하죠. 대단하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곳 베세메스로 소 2마리가 그거 짐 싣고 갔다? 이건 참 믿기 어려울 만큼의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성에 강하고 이런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직선 도로로 11km 정도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갈림길도 있는데 그 길을 울면서 갔다잖아요. 울면서 곧장 울면서 그렇게 가고 블레셋 사람들 끝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갔을 때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제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도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낫게도 되겠구나.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동력자로서 혹은 우리 혼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사명의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구나. 심지어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을 메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은 당시에 이 소가 끄는 모양이 결이라고 그래서 2마리 소가 한 세트로 한 쌍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가 밭을 갈면 한 마리의 소가 이렇게 쟁기를 메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쟁기 모양이 2마리 2인용이 아니죠. 소 2개, 소 2마리가 끄는 그런 모습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 자리 하나 맞추고 우리가 그 자리 하나를 채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끝까지 가나 보자라고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수레를 갈고 힘든 길이지만 울면서라도 곧장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보니 이 소들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쓰임받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마지막의 모습 때문에 더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세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이분은 본인도 참 귀한 선교사님이지만 어머니가 더 참 귀해요. 이 어머니는 메리 스크랜턴 여사라고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도 50살이 훨씬 넘어서 당시에 50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분이 그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 평균 연령이 얼마 되지 않을 때니까. 그 1800년대 조선에 아들이 선교사 간다니까 본인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어진 그분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을 처음에 지을 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고종 황제나 저추의 여러 사람들과 참 교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조선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동아시아를 책임지고 있었던 우리 감리사님이 있었는데 이 감리사님 당시에는 감독 감리사가 거의 겸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헤레스라는 선교사님이 당시의 선교 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과 만주와 이런 데를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리스라는 선교사님은 약간 일본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조선의 편에서 계속 얘기했고요. 둘이 대립이 되게 심했습니다. 끝까지 조선의 편을 들려고 했어요. 근데 헤리스 선교사님도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위치에서 오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분이 한국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 측을 사임하고 성공회로 옮겨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쪽 중국으로 가다가 나중에 1917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본 고베로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끝까지 살아가요. 어려운 사람들 하다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인데 그 마지막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사로서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 한결이 이렇게 짱해요. 끝까지 가셨으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텐데 조선을 바라보고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보고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냥 마음이 너무 짱하죠. 끝까지 갔으면 참 우리나라에도 아니 그 초기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선교사님으로서 대대손손 그렇게 기억하고 그분 통해서 이러시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만 마지막까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도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주님이 저들을 쓰셨구나. 그 일 때문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